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느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와의 보물을 땅에서 두지 말라. 크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마지막 구절 다시 읽을까요?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그 용서에 대해서 말했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따라서 용서합시다. 용서는 혼자 해야 됩니까? 피차해야 됩니까? 피차해야 돼요. 용서할 때 무슨 일이 나냐면요. 보세요. 심리학에서는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장 과정 단계를 8단계를 나눴어요. 8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때가 1세부터 0세부터 해서 3세까지예요. 몇 세까지라고요? 3세까지. 이 3살 때까지가 그의 인격의 모판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형성되느냐? 부모가 여러분 차흙 덩어리에다가 손을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나옵니까? 홀에 나오잖아요. 부모가 찍어준 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0세부터 3세까지가 원래 자아가 첫 번째 자아가 형성되는데 그게 찍혀진 것에다가 그때부터 조금 바꾸고 조금 업그레이드 하면서 인생을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지켜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잘 지켜지면 얘가 수용력이 넓어지고요. 대인관계가 넓어지고요. 인생을 풍성하게 사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손주 또 정손주 때에는 잘 찍어내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잘못 지킨 거는요. 잘못 지켜서 새엄마 밑에서 학대를 당했다든지 또는 엄마가 어디 갔다든지 이럴 거면요. 이때 잘못 지켜버리는 거예요. 잘못 지킨 인생을 주님은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십자가는 고치는 데입니다. 우리의 망한 마음도 고치고요. 인생도 고치고 인격도 고치는 놀라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고치시는데 고치시는 것의 결정타는 뭐냐? 용서예요. 뭐라고요? 용서. 고치시는 일의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한 섬에서 교회가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크게 부흥을 하니까 부흥하는 그 교회를 배우려고 여러 목사님들이 와서 훈련을 받기를 원해요. 훈련 받기 원하는데 그 교회에서 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이제 인카운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의 속마음을 치료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 인카운트가 너무너무 강력하게 일어난다고 하니까 거기 구경하고 창만 다니고 목사님들이 다들 이게 다 테이블 하나씩 맡아서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들 창만한 목사님들만 테이블 하나 맡아서 거기서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는데 아버지 치유라는 거 하거든요. 뭐 한다고요? 아버지 치유.
아버지 치유. 특별히 이런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받은 거 있으면 그것을 풀어내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데 다들 여기서 저기서 자기 아버지가 어땠다 뭐 이런 얘기, 자기 엄마는 어땠다, 부모님 얘기하면서 훌쩍 울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거 하는데 저쪽 목사님들 앉았는 자리에서 하자에 벌떡이라는 자들이 난 못해!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행을 못할 정도로 방해가 되니까 그분을 딴 방에 들여서 당신 아버지가 당신에게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요 자기 귀를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귀가 하나 없어요. 귀가 2개입니까? 1개입니까? 2개잖아요. 귀가 하나 없어요. 그 보니까 잘려나간 귀의 흔적이 이렇게 조금만 남아요. 당신에게 무슨 일이 났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생일날이 됐는데 아버지한테 친구들의 생일 파티하게 용돈 좀 주세요. 그런데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돈을 안 줬으니까 그날 장날이 있는가 봐요. 집에 돼지가 태어났는데 새끼 돼지 한 마리 끼고 나가서 자기가 팔아. 그가 또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사 먹고 막 그랬는데 아버지가 돼지를 사이도 가만히가 없는 거예요. 이런 돼지가 되었냐 이거죠. 여러분 어른들이 되면 돼지가 태어나면 옛날 같으면 이걸 키워서 애를 시집보내 유치원을 삼고 말리는 거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아버지 혼자 말리는 거 다 싸는데 강아지 돼지 한 마리 없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알아보니까 아들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혼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혼낼 수 있잖아요. 혼내는 정도 해야 될 텐데 그날 아버지가 꼭지가 더러웁니다. 과도한 분노가 포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 돼지 잡아먹고 니 맛이 거냐? 이 돼지가 어떤 돼지인데? 하면서 이거도 먹어봐라 이놈아! 하면서 칼로 아들 귀를 잘랐어요. 어린애 귀를 잘라가지고 피를 툭툭 떨어지는 그 자기 귀를 씹어먹어. 그리고는 그날로 집을 나가서 갈 데가 있으니까 집을 나갔는데 집을 나가보니 갈 데가 없어서 어느 선교사님 만나서 거기 기가하면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는데 이분은 고민은 뭐냐면 목사가 됐는데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만 보면 까닭없이 미운 거예요. 네, 이분이 아버지 치유 시간을 시작합니다. 그 아버지 치유 인카운터 가서 교회 성장할 거 배우러 갔다가 졸지에 쪽팔리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버지 치유가 되고 나니까 교회 안에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든 남자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자기 안에 껄끄러웠던 것들이 사라지면서 교회가 참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치유의 핵심은 뭐냐면 결정타는 뭐라고요? 용서.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뭐하냐? 토설해요. 뭐 한다고요? 토설. 용서가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토해내고 나면 속이 허해져서 그 다음 용서를 넘어가요.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면 그의 인생을, 자기 인생을 사는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복 받기 전에 회복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복을 받기 전에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문규스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어리선 본의 아니게 나와서 토설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렇게 약간 그들한테 그만큼 많이 튀어나온 사람을 좀 오랜만에 봤대, 목사님. 그래서 자기 인생의 그 남편 치유죠. 남편 치유하고서
토설하고서 용서의 단계로 넘어가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토설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와서 상담사를 불러와서 해야 됩니까? 스스로 해도 됩니까? 따라서 스스로 해도 됩니다. 여러분 상담사한테 가서 문기수 목사님 같은 분 상담사를 불러서 전문 상담사 상담받으면 얼마인 줄 아세요? 2시간 건당 10만원 내지 20만원 들고 해야 돼요. 많은 돈을 들이고 상담받아야 돼요. 제대로 받으려면요. 오셔서 목사님이니까 그냥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토설하는데 마지막 끝은 뭐라고요? 용서입니다. 뭐 끝은 뭐라고요? 용서할 때에 그가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고 회복된 사람으로 문제를 대하면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사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제 용서에 대한 얘기했고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 용서해야 돼요. 목사도 성도를 용서해야 되고 성도들도 성도들끼리 용서해야 되고요. 또 성도도 목사를 용서해 줘야 되고 부부 간에도 서로 용서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용서할 때에 따라서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은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16절 너희는 금식할 때에 뭐하는 자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벌을 보이지 말라.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를 마게 하느니라. 마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 가운데 특별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냥 감시 밥 먹으려고 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교회 가서만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뭐 그렇지만은 특별한 깊은 기도에 대해서 오늘 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금식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요? 금식 기도. 금식 기도의 경험이 있습니까? 네. 금식 기도의 묘미를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 특별한 기도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금식 기도하면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이게 장로교회에 사실 것이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금식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기도는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사람에게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고 금식 기도는 왜 강력한 효과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는 아까 전에 집에서 있다 보니까 애가 그런 얘기해요. 아빠, 잠재의식이 꿈으로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물어요. 잠재의식이 꿈으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네, 잠재의식이 꿈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내 쫓기는, 꿈속에 막 쫓기는 꾸는 사람들은 그의 잠재의식 안에, 저변 안에 쫓기는 그런 마음이 좋지. 말하자면 감기가 같은 목 아프고 지금 쫓기는 그런 마음이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잠재의식 또는 무의식이요. 무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무의식 안에 영적 세계가 섞여 있습니다. 뭐가 섞여 있다고요? 영적 세계가 섞여 있어요. 예수 믿는 분들은. 그래서 우리의 의식세계가 무의식 세계를 누르고 있어요. 꾹 누르고 있어요. 꾹 누르고 있는데 무의식의 세계가 의식세계를 뚫고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언제 뚫고 올라옵니까? 잘 때도 떠오르고요. 잘 때는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는 이 무의식의 세계가 떠오르는 때가 언제냐면 술을 이빨에 누웠을 때, 필름이 끊겼을 때. 옛날 어르신들은 사이를 볼 때 딸 시집 보내기 전에 사이감을 불려다 놓고 막걸리를 떡이 되도록 먹이는 거예요. 떡이 되도록 먹였는데 호스공사님 막걸리 잘 드십니까? 못 먹었죠.
고리띵 하잖아요. 근데 막걸리 뜨기 되도록 먹으면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그의 무엇이 깨끗한 거예요. 근데 술 먹었는데 술이 떡이 됐는데 막 주사가 나오고 폭력이 나오고 막 죽일 놈 살릴 놈 그런 사람들은 평소에는 샌님 같아 대부분이. 평소에 뭐 같다고요? 샌님 같은데 그의 무엇이 의식 밑에 있는 무엇이 꽉 누르는 분노가 너무 많은 사람들. 그런데 시집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부인을 때리면서 사는 거죠. 근데 이 무엇이의 영역 안에 영적 세계에 같이 있습니다. 뭐가 같이 있다고요? 영적 세계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육신의 힘이 약해져요. 육신의 힘 게이지가 이만큼이라면 이게 이렇게 낮아지면서 영적인 무엇이길 세계에 대한 의식이 이렇게 솟아올라오는 거예요. 솟아올라오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따라서 영계를 가게 됩니다. 영계를 가게 되고 영계를 느끼게 되고 영계가 감지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평소에도 그런 거 안 해도 감지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소에도 영계가 감지가 되는 사람들, 그 영매에 정신 있는 사람들은 금식을 하면 안 돼요. 금식을 하면 안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자기 영적인 센서티브가 더 강하게 하려고 할 때는 금식 기도를 하면 굉장히 자기에게 영이 건강해지고 영적 세계에 대해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필요하실 때에 금식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삼시세끼를 다 금식해서 열흘을 채우기는 힘들면은 아침 금식이라도 이렇게 해서 몇 주간을 잡아도 좋고요. 또는 3일씩 이렇게 해서 금식 기도하면 여러분의 몸도 굉장히 깨끗해지고 영적인 센서가 세워지면서 주님을 더 많이 아는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영적인 센서가 세워지게 됩니다. 센서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따라서 영적 세계를 인정하게 됩니다. 영적 세계가 존재하는구나 인정하면서 영적 세계의 원리들을 막 터득해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영적 세계의 원리를 터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는 건 뭐냐면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네. 영을 딱 겨누내고 마귀가 있구나. 없는 줄 알았는데 천사가 있구나.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방언도 하게 되는구나. 은사를 체험하게 되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왜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게 세워져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성령 안에서 은사 체험하고 금식기도 하고 역사가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꽤 많았습니다. 꽤 많았습니다. 네? 그 사람들은요, 영적 세계에서 경험한 것보다 성경의 진리를 밑으로 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체험을 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주님이 내 죄를 심판하시겠구나. 또는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구나. 이것에 대한 진리에 대한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그 진리를 붙들면 영적 세계의 센서가 경험된 것들이 놀랍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의 경험에서 여기 마귀가 보입니다. 어째야 됩니까? 어서 어째야 됩니까? 샤타라 물러가라 해야 돼요? 샤타라 물러가야 되는데 물러가라 했더니 얘가 안 가요. 어째야 됩니까? 계속 해야지. 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근데 내 눈에 보여. 저기 의자 위에만 앉아있어요. 그거 어째야 됩니까? 가가지고는 안 가라! 남들 보면 쇼예요, 쇼 아니에요? 그 세계를 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게 쇼입니까, 쇼 아닙니까? 쇼하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영적 세계가 감지가 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실제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영적 세계에서 싸우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성령이 이곳에 막 운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주님 더 역사해 주세요. 더 임해 주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적 세계의 센서를 가지고 상호작용을 한다고. 상호작용을 해요. 상호작용을 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사람은 바뀝니다. 그래서 기도의 세계에서 한 것들이 현실 세계에서 막 성취가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세계에서 금식하면서 막 기도의 세계에서 이룬 것들이 현실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따라서 영으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영으로 싸우는 것과 생활로 싸우는 것이 어우러져 가면서 현실 세계에서 하늘의 복으로 나타나겠다. 그렇게 나갈 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인생 팔자를 정말 바꾸는 거예요. 그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르신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의 센서를 가지고 영적 세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막 그러면서 영의 세계를 막 헤매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따라합시다. 신비주의자입니다. 뭔 자라고요? 신비주의자입니다. 그런 분들은 신비주의자예요. 영의 세계에서 이룬 것들이 현실 세계에서 새롭게 그의 삶에 성취가 될 때 열매가 있는 사람이고요. 실속이 있고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이 자기 생활에 실제로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생활이 여러분들 안에서 깊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무의식의 세계, 영의 세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세계관을 가진 분들이 들어있어요. 교회 안에. 그분들은 기도를 모르세요. 뭘 모르신다고요? 기도를 모르세요. 기도를 모르세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새 인생을 사는 데 대한 영적인 비밀스러운 것에 대해서 별로 의식이 없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이 두 세계가 균형 잡힌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세계가 균형 잡히게 되면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다스리심 안에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런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무엇을 하게 되느냐?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고 땅에 쌓아두지 말고 말라. 그 길은 좀과 동록이 해야 하며 무엇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 길은 좀이나 동록이 해야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됐어요. 할렐루야. 정말 깊은 기도, 금식 기도든지 무슨 기도든지 간에, 방언 기도, 무슨 기도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상달되는 기도를 하는 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과 같은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보물을 쌓아놨기 때문에 쌓아놓은 보물은 때 되면 출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 되면 예금 출금하듯이 출금이 된다고요. 기도를 쌓아놓은 것들이 때가 되면 영적인 죄송합니다. 가오리를 너무 심해서 기도 열심히 쌓아놓은 것들이 때가 되면 그것이 현실 안에서 인출되는, 마치 예금 통장에 넣어놨다가 돈 빼냈을 때와 같은 인출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려면요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막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부수고 쫓아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려면요 우리 영혼이 따라서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의 기도와 함께 해야 돼요. 그와 함께 회개의 기도와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순서를 따라서 회개할 것은 정확하게 회개하고 죄를 털어버리고 십자가 앞에 깊이 나갈 때 하나님은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져서 쌓인다는 거예요. 쌓이고 그 때가 되면 그 기도가 응답될 때 마치 은행 통장에 넣어놓은 돈들을 찾아오듯이 찾게 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숙 군사님이 아드님 위해서 절하도 얼마 전에 하시더라고. 절하도 하시고 그리고 막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서울 시내에서 개척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세도 비싸고요. 개척 멤버도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 거기 지금 온누리교회 안에, 서울의 온누리교회 안에 연예인들 사역하는 팀들이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팀들이 옹창 나와서 그 교회를 섬겨주고 있어요.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건 또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과천에 하베스 살롬교회라고 했었는데요. 그게 목사님 박호정 목사님이랑 우리 목회를 했어요. 이분 진내교 목사님인데 그렇게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하베스 살롬교회는 교회가 한 500명, 4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는데요. 갑자기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목사님이 쫓겨다다시피 나왔어요. 청년들 며칠 데리고 교회를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개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개척을 해야 되는데 교인들 대부분 과천에 있었으니까 과천에서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그걸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 보냈냐, 강남에 소극장을 임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더 크로스 처치라는 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 교회가 5년 만에 막 성장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1000명이 넘어가요. 1000명이 넘어가는데요. 이 1000명이 넘는 교회들이 막 세워지는데 하나님 왜 갑자기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지? 목사님이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한 400명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그저 한 100여 명이 나와서 그냥 우리 공동체 그냥 건강하게 교회를 하려고 했는데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킵니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왜 강남 땅에 머물게 하십니까? 그렇게 묻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서울에서 강남이 개발되면서 강남 땅에 땅 주인들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벼락부자가 되면서 자기 땅에 교회가 들어오고 자기 논밭에 하나님의 성전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된 사람들이 그 중에 기도하는 몇몇 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다니. 저 시대에 나물밭이고 논밭이 그랬잖아요. 비가 오면은 그 영화의 말죽거리 자동차라고 봤습니까? 그게 강남이잖아요. 비가 오면은
한강변이 넘쳐가지고 개펄지대가 되는 땅이었다. 그래서 거기 말죽거리고 그랬는데 그게 수리시설 제대로 해서 한강 뚝 막고 그리고 그때부터 강남 개발돼가지고 인구가 유입되면서 그렇게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부자가 되신 분들이 하나님 우리 이런 복을 주시다니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못하겠다고 서원도 하고 기도되는데 부자가 되면서 다 까먹어버리고 부자가 되면 다 까먹어버리고 잘 사는 바람에 그냥 인생을 누리고 사는다고 그냥 정신이 없이 살았는데 박오종 목사님의 마음에 지난 포항 와서 밥 먹으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마음에 감동이 오기는 그렇게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그것을 회복시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난주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 예배당을 얻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요. 그리고 강남 한복판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역사를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로 서겠다고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따라서 기도는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어서 그렇게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없어도 그 기도가 필요한 때는 인출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될 때 예금처럼 마치 인출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모셨던 목사님이요 학생운동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경북대학교 수학교육과 그거 하면서 총학생회 회장을 하시고요. 그리고 막 데모 열렬히 하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는 울산 청강교회를 목회하시면서는 골리앗 크레인 그 위에 올라가서 노조하고 뭐 이렇게 인단을 타이트 끌어내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때로는 와일드하실 것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분을 보면서 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아슬아슬 계속해서 넘어가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넘어가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기도 덕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요, 저 기계 안쪽에 기계 중학교를 세워서 기계 고등 공민학교죠. 공민학교를 세워가지고 사람들을 글자를 가르치고 그 말 타고 다니면서 교회를 18개인가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목회하면서 기계에서 새마을 운동하고 대구에서 전매청량하다가 은혜 받고 다 내려놓고 신학교 가가지고 농촌 개몽운동하면서 그렇게 주를 섬기는 분들이에요. 그 기도가 하늘에 쌓여 있으니까 그 아드님 때 목회하는데 제가 보니까 좀 그 할 때 됐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고비마다 풀어가시고 열어가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예금해 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구제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 예금해 놓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 예금해 놓는데 그게 사람들에게 상 받으면 다 알아주고 받아주고 수고한다 그러고 그 말 다 받으면 내 상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 전달된 것들은 그것이 기도이든지 그것이 헌신이든지 그것이 어떤 수고이든지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갚으시는 겁니다. 저 골짜기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숨겨놓은 것들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늘 창고에 지금 얼마가 쌓여 있습니까? 은행 통장에 1,000만 원 쌓여 있습니까? 이미 좀 허무하십니까? 네. 근데요, 하늘 창고에 쌓아놓은 것은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좀과 둑록이 뭐하지 못하고 해하지 못하고 도둑을 구멍을 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고 그분이 기억하시고 그분에 대해 인출해주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기도를 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금식기도입니다. 금식기도입니다. 금식기도는 하나님께 어떤 분들은 금식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땡깡 놓는 기도를 합니다. 막 죽을 각오를 하면서 밥을 생짝 굶으면서 내가 굶어가면서 기도하는데 들어주세요 막 그러는 분이 계세요. 네요. 금식기도는 자기를 뭐 하는 겁니까? 비워서 회개하는 거라고. 뭐 하는 거라고요? 네. 깊은 기도를 하기 원합니까? 회개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깊은 기도 원합니까? 회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금식 기도를 하면 그의 무의식의 세계, 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 깊이 느끼게 되는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들어가면 영적 위험해질 수 있어요. 잘못 들어가면. 어쨌든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쌓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쌓이면 마치 저수지에 물을 가득히 담아두면 그때부터 농사 지을 때 물을 막 끌어 쓸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가 우리의 생활 안에서 역사함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쉽지 않아요. 기도하면 앞이 깜깜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깜깜한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기도문을 쓰는 것도 방법이에요. 뭐 쓰는 거예요? 기도문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개를 적어놓고 거기다가 여러분의 기도문을 적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문을 쭉 적어서 그렇게 쭉 하세요. 또는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 방언 기도를 병행해서 하면 기도가 깊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또는 정예수님 기타를 치시고 찬양을 잘하시는 분들은요,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들어가면 기도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네.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반드시 회개와 병행해야 됩니다. 뭐가 병행해야 된다고요? 회개와 병행하지 않으면 기도하면서 영의 세계를 가다가 마귀한테 홀려요. 그래서 깊은 기도가 되면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면 그 기도는요, 하늘에 마치 보물을 쌓아두는 것과 같은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역사를 축복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요, 막 하면 기도가 잘 돼요. 다 기도 잘 됩니다. 기도가 잘 되는데 5분, 10분쯤 기도하고 나면 기도가 턱 막히는 현상이 있어요. 따라서 기도는 막힐 수 있습니다. 딱 막히는 현상이 생겨요. 막히는 것은 뚫어야 됩니까? 내려놔야 됩니까? 막히면 뚫고, 막히면 뚫는 거예요. 뚝뚝뚝 뚫는 거예요. 어떻게 뚫느냐? 기도가 턱 막히면 찬송을 부르면서 분위기를 바꾸는 것도 방법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막히면 기도 제목을 옮기는 거예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든지 기도 제목을 옮기면서 마음에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 다시.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는 그거 놓고서 방언 기도하면서 확 밀어버립니다. 그렇게 할 때 기도가 뚫리는 거예요. 기도가 뚫리면요, 영적 세계가 확장되어져요. 왜 기도가 왜 막히냐? 우리의 죄 때문에 막힐 수도 있어요. 사단이 그것을 막을 때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사단이 기도를 막으면요, 따라합시다. 응답이 있기 때문에 원수가 막는 겁니다. 뚫고 나가면 그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쭉 기도하다 막히면 뚫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들이 깊어지고 넓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서 하더라? 하늘에서 하더라. 누구를 위해서요? 네, 나를 위해서요.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늘에서 하더라.
그걸 쌓아두면요. 필요한 때 땡겨 쓰세요.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쌓아뒀으니까 그 필요한 때 땡겨 쓰세요. 땡겨 쓰는 게 뭡니까? 마귀가 있으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를 땡겨 쓰는 거예요. 네? 영역을 땡겨 쓰는 거라고요. 그렇게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기도하는 것이 공중에 붕 떠서 그냥 기도한다고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그 사람은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불신앙이 되지 맙시다. 기도한다고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그런 분은 불신앙이에요. 뭐라고요? 불신앙. 기도만 열심히 하면 인생 다 풀린다 이런 사람은요. 죄송하면 신비주의자입니다. 신비주의자도 되지 말고 불신앙도 되지 마세요. 네? 기도하고 행동하고 기도로 싸우고 사랑으로 싸우고 그럴 때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면서 연계를 바꾸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기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균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하늘에 보화를 쌓듯이 그렇게 쌓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50년대 기도원에서 큰 부흥들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부흥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기도원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박상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나병 환자 출신이에요. 나병 환자 출신이니까 손이 조각손입니다. 손이 이렇게 손가락이 없어요. 조각손이에요. 조각손인데 이분이 머리에다가 이거 콕 그냥 찍으면 그냥 병이 막 낫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이 왜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됐느냐? 나병 환자니까 어디 남 앞에 나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기도를 쌓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막 쌓아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시니까요. 그 당시가 50년대가 나 환자한테 악수도 안 하는 데 아닙니까? 지금은 이게 음성인지 양성인지 뭐 그런 거 있어서 나병 환자 집에 조용히 있으면서 티 안 내고 치료받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머리에 찍으면 그냥 하늘의 그 보화가 움직이면서 질병이 그냥 막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쌓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셔서 이제 자녀들에게 뭐 다른 거 해줄 수 없는 분들 특별히 기도를 많이 쌓아 놓으십시오. 그 쌓여진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마치 영적인 저수지와 같이 돼서 필요한 때 물꼬가 확 흘러가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부산에서 목회할 때 선우라고 하는 애가 있었는데 애가 머리에 이렇게 물이 차요. 물이 차요. 그래서 그 꼬맹이를 수술을 해가지고 머리 뒤에서 척추를 타고 호스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요도로 빼서 소변으로 물이 찬 물들이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애가 이제 커지면은 키 큰 지에 따라서 계속 이 관을 또 심고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에요. 애가 선우가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큰아들네에 있던 할머니가 내려와서 애를 돌봅니다. 시어머니가 아파트에 와서 애를 손주를 돌본다고 와 계시니까 좀 불편합니까? 안 합니까? 좀 불편하지요. 그런데 애기 때문에 내려왔는데 손주 때문에 내려왔는데 이상하게 어머님이 내려오시면 남편이 뭐 했냐면 외국에서 과일을 수입해다가 큰 수영장 같은 데다가 거기다 빠뜨려 놓고서 소독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법이 그거예요. 과일이 들어오면 수술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전체 과일을 바나나든 파인애플이든 망고든 그냥 오렌지든 수영장 같은 그 풀장에다가 그냥 소독약이 이빨 풀어넣거나 다 소독하는 게 그분 일이에요. 어머님이 서울에서 내려오시면 안 따지던 계약이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는 큰아들이 뭐하냐? 개척교회 목회를 해요. 어머님이 서울에서 부산을 내려갔으면 서울 교회가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바빠요. 서울에서는 큰아들이 자꾸 업무이 가니까 교회가 안 돌아가요. 그래서 자꾸 올라오라 그러고, 부산에 오면은 손주 때문에 왔는데 오면은 어머님만 내려오면은 이상하게 사업이 잘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어머님이 기도의 사람이라서. 뭐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라서. 가정 안에 그런 기도의 사람이 한 명 있으면요, 마치 저수지에 물꼬를 열어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필요한 때마다 저수지에 물꼬를 확 열어줘서, 못 심을 때 못 심고, 농사 지을 때 농사 짓고,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풀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하늘에 여러분의 보화를 쌓아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는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들은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이 이런 기도가 되기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어디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적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깊은 기도를 드리며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예수 안에서 남은 인생의 열매 맺는 생이 되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주님, 기도하는 자리보다 세상 자리가 더 마음에 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보다 인상 속에 너무나 분주한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의 보물을 쌓아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